오늘은 이렇게 비전과 마음을 나누는 동고동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상고하겠습니다. 이 동고동락은 그죠? 기쁨도 슬픔도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좋을 때만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그죠? 우리 지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끝까지 함께 지켜주면서 깊은 동반자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태진아 씨가 동반자여 이거를 복음성가로 원래 지었는데 너무 갑자기 트로트로 당신은 나의 동반자여 히트를 쳐가지고 복음성가로 이렇게 내놓지 못하고 이제 트로트로 이렇게 앨범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동행하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처럼 함께 비전을 품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동고동락하는 이게 동역자, 그죠? 이런 관계가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말고는 사실은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준 그런 교회가 별로 이렇게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마게도니아 지역이잖아요.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 이런 데를 합쳐서 마게도니아 이렇게 지역이라고 하는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동참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동역자죠. 교회 안에도 이제 동역자가 있고 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이렇게 목회자는 이제 참고 가야 되겠죠. 이제 속 썩이는 양도 있고, 그죠? 손이 많이 가는 양도 있고, 그죠? 목자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동역자는 목회자와 함께 그 사역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이제 동역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렇게 되게 유명하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동역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특징이 어떤 잘못을 이렇게 지적해주면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안 그래도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안 그래도 목사님한테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항상 변명을 이렇게 대시면서 자기가 잘못된 얘기를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안 되겠다. 어떤 대화를 이끌어갈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주의하겠습니다 하면서 뭔가 관계 회복을 이렇게 이뤄가야 되는데 이분은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은 회개를 못 하시는구나. 이분하고는 그래서 정말 화려한 은사와 화려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지하로 사역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형제나 자매로 이렇게 여기는 것까지 끊지는 않았겠죠. 그냥 저는 선교사님이 아니고 양이구나.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게 동역자의 관계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니까 그죠?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 바울은 괴로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여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굶주리고 외로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참여했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쉬그코니 논 네오라는 뜻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공동 참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정하거나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고난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짊어지는 것, 그 단계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오늘 이게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인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그 목사 이제 안수위원으로 이제 6명의 목사님을 이렇게 안수하는 그 안수위원으로 섬겼는데 그 총회장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새로 목사님 되시는 분들은 양들 가운데 이렇게 힘을 주는 양이 있고 힘을 빼는 양이 있다. 그런데 힘을 빼는 양도 우리 목사님들의 양이다. 그리고 평생 목회하면서 양이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목사다. 그 한 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
사자와 양의 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참고 끌어주고 인내주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동역자처럼 같이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례비도 한 번도 안 주고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하고, 왜냐하면 바울이 잘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고, 그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속상해가지고 에베소에서 막 고린도후서 쓰기 전에 또 서신서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막 말을 하고 또 실제로 가가지고 막 설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정이 더 악화된 거예요.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안 듣습니다. 목회자의 말은 안 듣고 거짓 사도의 말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용납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엄청 음란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직접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넘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설득했는데 오히려 바도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속상해서 서신서를 쓰고 그랬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문체가 부드러워진 거죠. 내가 너무 과하게 얘기한 것 같다. 그것은 너희를 사랑해서 한 것이지 결코 너희를 막 미워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바울의 논조가 이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힘을 빼는 양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도움이 안 되고 사역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양이 이제 고린도 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오신 분들은 다 빌립보 교인들처럼 돼야 되겠죠. 제가 막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그런데 막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막 낙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복이 안 된다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비전에 같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동고동락하며 그 비전을 그 마음에 같이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의 시초에, 이제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마게도냐, 이제 빌립보, 이제 드디어 유럽 여행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이 빌립보 교인들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 처음으로, 그죠?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에 처음으로 빌립보 성에 그 바울의 선교 일행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시초에 거기 빌립보에 복음 전할 때 우리 루디아 자주장수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 동역자를 만났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회당도 없는 척박한 곳이니까, 그죠? 여인들이 10명이 이렇게 있으면, 남자 10명이 있으면은 그 유태인들은 회당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같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데, 이 빌립보는 유태인들도 별로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당도 없으니까, 회당이 없을 때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정결하게 우리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물가에 갑니다. 그러니까 자주상사 루디아도 이제 그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에서 손을 씻으면서 거기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물가에 한번 가보자. 그럼 이 유대인들을, 바울의 전도 전략은 되게 지혜로웠죠. 왜냐하면 복음을 생판 모르는 이방인들을 전도한 게 아니고 대부분은 처음에는 그 지역에 항상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너희들이 믿는 그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했죠. 그게 효과적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사역은 일반적으로 다 성읍을 돌았습니다. 시골 사역을, 농어촌 사역을 바울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효과적인 사역을 했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우리 종말의 때는 이게 도시 사역이 아니고 이게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순수성을 그래서 기죠.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일단 1차적으로 산으로 도망가고 2차적으로 광야로 도망가라. 잡히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적그리스도 활동할 때 일단은 튀어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으면
이게 검문관세에게 걸리고 CCTV에 잡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탁 쓰는 순간에 후다닥 일단은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을 때가 다르죠. 때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전략과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전도 전략은 이제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 루디아 가족을 만났죠. 그리고 바울은 얼마나 동역자를 사랑했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지하 감옥에 안 갇혀도 돼요. 근데 바울이 나 그 로마인이요 하고서 딱 풀려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라 혼자 두드려 맞아야 되겠죠. 그럼 신라 혼자 얼마나 낙심할까요? 신라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바울이 알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같이 맞았다는 것이죠. 같이 맞고서 일단 같이 맞고 기회가 됐을 때 나 로마인이다 그래 풀려나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같이 고난을 당해주는 것이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중보기도로 막 같이 그 마음을 품어주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신라 놓고 도망갔으면 신라가 속에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나를 버리고 혼자 도망갔구나. 자기만 로마인이라고. 로마인인데 나도 좀 살펴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만 그냥 갔구나. 이렇게 그랬을 텐데 바울은 이 동역자를 잘 살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한테 배신감을 느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원래는 막 바나바는 그 잘생겼으니까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했나 뭐 하여튼 말을 잘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바울을 막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 맞아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돌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막 무리가 막 달려들어 돌로 막 치는데 엄청난 충격과 공포였겠지. 근데 문제는 바나바는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없잖아요. 그렇죠? 바나바는 혼자 모른 척하고 이렇게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는 배신감 이거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고난 받을 때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다 배신할 때 그 배신감이라는 게 엄청 이렇게 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게 몇 번 하게 됐는데 근데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를 같이 배신하고 바나바처럼 이게 배신하는 자가 아니고 챙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바울이 돌로 두드려 맞았나? 죽은 줄 알고 돌로 치는 것을 그만뒀잖아요. 근데 바울이 살아났잖아요. 돌로 죽은 줄 알고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정도로 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같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정을 자신들의 동일한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죠? 이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이제 옮겨가서 사역하니까 바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동역하는 것이죠.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안위보다 그 마게도냐 이 빌립보 지역도 가난한 지역이었는데 개인의 안위보다 복음의 진전을 더 우선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고린도후서의 8장 2절에 나오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도님들이 흉년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4절에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 우리가 여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자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진실되게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난을 복음을 위한 고난으로 함께 여기면서 이 고난을 바울의 고난을 개인적인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한 거룩한 고난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의 특권으로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그 개인적인 일을 돌보는 게 아니고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편안함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오늘 본 말씀이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인데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다시 싹이 나매니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사역이 잠깐 중단됐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그 마음이 약간 약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의사소통이 단절돼서 바울의 전도 여행 가는데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우선순위의 변화가 생겼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어떤 큰 문제나 시급한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 교회가 이제 영적인 심차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선교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 그 중단된 적이 있는데 바울은요 얼마나 인격적인가, 그 빌립보 교인들이 창피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들으면 빌립보 교인들은 맞아, 나는 이런 자야, 이렇게 나는 실수가 없어, 바울도 이렇게 칭찬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회개해야 됩니까? 끊겼다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도와야 됐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거의 안 하죠. 뭐 진짜 싫은 소리 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자구나, 목사님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나도 안 하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귀여분들은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 교인이 이게 중단되었는데,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바울이 괜히 창피할까봐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들이 기회가 없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맞아, 바울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얘기해 주시니까 나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바울을 더욱더 도와야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제일 훌륭한 교회인가 봐.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막 엄청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싫은 얘기 하나도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는데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좋게 생각했겠죠. 도우려는 마음은 항상 있었겠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기회가 없었겠지, 이렇게 좋게 덮고 이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교회 리더들의 이제 그릇이 이런 마음이 돼야 되겠죠. 또 셀장이라든지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세런들이 이제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막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품고 가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사역팀을 돌보고 계시구나. 그거에 대한 깨달음과 위로를 얻었겠죠.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어떤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시적으로 사역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신앙의 확신의 기쁨도 바울은 얻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특징은 우리 빌립보서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속성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품는 사랑. 이게 그 지속성,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신학교 교수님께서 여러 이제 목회 현장 가운데 개척도 하시고 이렇게 목회적인 성공을 거두셨는데 저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성도님들 가운데 잘해주는 성도님을 절대 믿지 말라. 제일 먼저 대적하는 자리에 선다.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것처럼 하고 양복도 해주고, 그런데 교회의 어려운 순간에, 목회자가 어려운 순간에 제일 먼저 대적한다. 그런 어떤 이런 뼈아픈 경험들을 이 목사님께서 너무 교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품는 사랑, 이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없어도 기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마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거, 억지로 의무감으로 게 아니고 생명력 있는 자발적인 사랑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비전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가는 동거동락하는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해심이 필요하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랑.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덕을 세워주는 그 말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헌신과 사랑은 단순한 물질적인 도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사명임을 알게 해주는 그런 그 본이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가 없었다면 참 바울이 씁쓸했을 것 같아요. 사역하면서 돕는 자도 없고 맨날 이게 텐트 재야 되고 막 사역은 바쁜데 텐트 짓느라고 막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되게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 말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중반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외에는 2차 전도 여행하고 막 이럴 때 참여하는 교회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3차 전도 여행이나 이럴 때는 이제 또 동역하는 교회들이 있었겠죠. 지금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교회에는 뭐 바울을 전적으로 도와준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 주로 많이 언급합니다. 유럽의 여러 교회들 언급하고 안 도와준 교회는 이제 고린도 교회 언급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 고난건대 있는 그 성도들을 돕는 그 사역에는 아시아와 이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만 한 건 아니지만 주도적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가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15절 중반절의 표현이 주고받는 내일에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준 게 있고 받은 게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준 것은 복음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기도를 주고 목회적인 돌봄을 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물질적인 걸 줬죠. 생활비와 사역비와 필요한 그 물품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체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씨앗과 물질적인 열매의 상호 보완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입니다.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구원을 줬다는 것이고 말씀의 가르침으로 그들의 영적 토양을 기경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빌립보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죠. 그들이 바울에게 육체의 것, 즉 물질적인 필요로 공급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투자는 수확뿐 아니라 물질적인 공급도 가져옵니다. 물질적인 나눔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고 더 큰 영적 축복을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그로 인해서 모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의 9장 11절에 내가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가치, 구원의 가치를 일시적인 물질의 도움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하늘의 보와 땅의 재물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의 복음과 현세의 생활비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빌립보 교회는 이 원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후원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은혜의 관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을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처음 끝까지 이 아름다운 상호교환의 원리를 실천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후원하지가 못했죠. 왜냐하면 종말론 가운데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후원 교회들이 선교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섬길 때 공동체가 그들의 생활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는 후원한 교회가 없었다는 이 특별한 어떤 표현을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독특한 위치인 것이죠. 이렇게 체계적인 후원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은 그나마 이제 1차 투옥 때 이제 쓴 서신서지만 2차 투옥 때는 바울은 더 고달펐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언급한 거 보면 바울과 되게 가까웠던 동역자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바울과 되게 친밀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근데 배신했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후에 설교를 할 때 누구누구 집사님이 나를 배신했다 이게 설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세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서버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신의 아픔은 더 깊습니다. 믿었던 동역자들도 어려운 때는 떠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신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는 자는 사도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세우신 사도 데마, 그죠? 데마의 배신은 정말 가슴이 아팠나 봐요. 바울 디모데후서 4장 끝절에 데마를 다시 한번 또 언급합니다. 1장인가 2장에서 한번 언급하고 마지막에 또 한 번 언급하고,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어떤 핍박 가운데 몰래 도망가고가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들 막 기죠.
누구누구 집사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누구누구 집사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대천 해수욕장으로 갔고 그 근처로 이사 갔고, 이제 이렇게 설교하지 않도록 그죠? 끝까지 막 목회에 이렇게 동역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만은 정말 타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정말 신뢰받는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도 이게 1차 투옥됐을 때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이때만 해도 바울의 고난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동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공식적인 동역자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하고 항상 같이 언급되죠.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이 사역이 이제 아시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계속 성령님께서 거기서 세 가지 말라 해서 계속 뺑뺑이 돌렸잖아요.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해서 마게도냐 환상을 이렇게 보고서 유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막히면 새로운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의 동역자를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마가의 동역자를 잃어버렸잖아요. 선교여행 중에 중간에 이탈해가지고 마가를 잃어버리고 바나바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누가를 붙여주시고 자주상사 루디아를 붙여주시고 계속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데, 이 대만은 바울과 정말 열심히 동역했던 자인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게 타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타격을 좀 크게 주는 동역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제 바울을 막 떠나갔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가 떠나갔다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 물질적인 애착과 편안함 이런 것들을 쫓아서 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동역자도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때 바울과 함께 복음 위에 목숨 걸고 헌신했던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고난의 시련 앞에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 동고동락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동고동락은 뭐예요? 같이 힘들 때, 그죠? 인생에 쓴 것을 만났을 때, 인생의 기쁨을, 그죠? 같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것이죠. 그죠? 이수일과 심순애를 보면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 때문에 다, 그죠? 가잖아요. 근데 우리 춘향이는 어떡합니까? 그죠? 변사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그죠? 이몽룡을 기다리는 그런 절개를 지켰잖아요. 그죠? 이 고난 앞에서 절개를 지켜야 되는 동역자가 돼야 될 텐데, 이 대만은, 그죠? 계속해서 정말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성경에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교회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대천해수욕장 근처로 이사 갔더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죠? 이 세상으로 갔더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겠죠? 시작이 좋다고 해서 끝이 좋은 것은
아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종말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 바울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허물을 막 이렇게 돌리지 않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무도 없는데 바울은 주님만을 붙들고 기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방인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막 선포케 하신다는 것이죠.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도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다는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시적으로 바울처럼 모든 자가 떠나고 다 나를 버리고 나는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17절처럼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의 천국에 18절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1차 투옥 때도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을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라는 사람은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기죠. 진실되게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믿고 맡길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제가 교회에 어떤 일을 맡길 사람이 우리 윤천보 집사님밖에 없다. 이렇게 얼마나 든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 말고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는 디모데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을요 자식이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 가운데 고난받고 수고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동거동락, 우리 교회 안에서 기죠? 동거동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죠. 개인의 이익과 편안함만 우선시하는, 개인의 안정과 명예만 지키려는 이기심, 위험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피하려는 인간적인 본심, 본성,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위험성을 드러낸 것이고 중립은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무관심하다는 것도 배신의 한 그 영역, 각도,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예외적인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진실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편안함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하나님 일보다는 자기 일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쁜 일을 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특별함이 더욱 빛납니다. 디모데처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했고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으며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이러한 자가 그죠? 동고동락에 그죠? 바울도 동고동락이 있고 우리 빌립보 교인들도 동고동락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눴던 이
내용들의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들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시간이 모여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간에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고, 원수마귀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세로 이 시간에 하나님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굳혀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